친히 보겠네. 온 세상에 흩어있는 주의 백성 모을 때 그때 나도 거기 들림 받겠네. 주의 백성 모으실 때 구속받은 주의 자녀 크신 사랑 속에서 주의 백성 모으실 때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겠네. 심판주가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네. 주가 약속하신 그날 보리라. 순식간에 우리 몸이 변화함을 받고서 주와 같이 영원토록 살겠네. 주의 백성 모으실 때 구속받은 주의 자녀 크신 사랑 속에서 주의 백성 모으실 때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21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주일 낮에 여러분들 뵙고 다시 일주일 만에 여러분들 뵙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주일 낮에만 오는 분들은 당연할지 모르지만은 평소에 모임에 늘 함께 하시는 분들은 오랜만에 뵙죠? 예. 지난 주일날은 예배를 마치고 1시 40분 비행기로 홍콩을 이렇게 갔었습니다. 옆에 인근에 이제 목사님들하고 같이 갔었는데, 다행히 같이 가는 목사님들이 다 공항하고 가까워서 안산에 계시는 임민철 목사님, 또 양천에 계시는 이현목 목사님, 또 김포에 계시는 이상준 목사님, 저 이렇게 같이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지방에 있었더라면 우리가 주일 낮 예배를 드리고 1시 40분 비행기를 타는 게 불가능할 텐데, 다들 공항 가까이 계셔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비행기를 탈 수 있었습니다. 이번 이제 홍콩에서 중국 이제 사역자 모임을 가졌는데, 너무너무 하나님이 그 시간을 은혜롭고 이제 복된 시간으로 이렇게 주셨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사역자님들 오실까 했는데, 중국 이제 또 정부에서 또 중국 공안들이 우리 사역자들을 갈 수 있도록 다들 이렇게 협조를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들 다 오셔가지고 사역자 모임을 가질 수 너무 감사했고, 이제 중국도 교회가 많이 커서 사역자가 200명이 넘습니다. 현지 사역자님이. 그리고 곳곳에, 중국 곳곳에 이렇게 교회가 있어서 이제는 선교사님들이 없어도 또 이제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됐는데, 이분들이 이제 어떻게 또 중국에 선교를 하는, 사역을 하는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막연한 부분도 있었는데, 박 목사님 가셔서 함께 하면서 사역자 모임을 통해서 한 부분 말씀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시면서 사역자들 마음에 이제 다들 큰 소망을 이렇게 갖게 되었습니다. 중국 사역자님은 대부분 본인들이 영적으로 어리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선교사님들 없이 어떻게 우리는 못해 하고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열왕기 5장에 나만 작은 계집아이를 통하여서 그 작은 계집아이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 받아들이니까 그 나라의 장군을 구원시키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사역자들 마음에 우리가 이게 어린 게 문제가 아니구나, 이 계집아이 정말 어린 아이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 받아들이니까 나라를 변화시키고 큰 역사를 불러오는 것처럼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또 소망을 가졌고, 둘째 날에는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선교사님 없으니까 좀 육으로 흘러가는 부분도 있고 육신적인 부분도 있고 연약한 부분도 있는데, 그런 연약함에 매여 있다가 또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이 이미 우리를 온전케 해 놓으셨구나, 그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목사 안수를 했는데, 목사 안수식을 하면서 이제 6명을 이제 목사 안수식을 했는데, 이 중국 이제 사역자님들 마음에, 아니 영원히 온전케 했다고 했는데 왜 안수 안 주나, 나는 이제 그 참 순수하고 참 단순하지요, 그죠? 근데 박 목사님께서도 아니 중국의 사역자가 이렇게 많은데 사역자 수에 비해서 목사가 너무 작다, 전도사가 너무 많은데 안수 좀 더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래 그날 안수식을 하는 날 이제 목사님이 안수식하고 이제 말씀 전하면서 안수를 받는데 박씨는 없네 하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근데 정말 박씨가 없는 거예요. 중국은 박씨성이 잘 없거든요. 보면은 잘 없는데, 그날 말씀 마치고 나서 통역하는 사역자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막 손들고 싶었대요. 박씨였는 거예요. 그 자기 박씨인데 통역하느라고 나 박씨인데 나 여기 있습니다 하고 싶었는데, 이 말씀 전하는데 방해가 될까 싶어 못했는데, 목사님 그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우리 중국 사역자들이 힘을 얻고 소망을 갖도록 안수를 더 하자고 했는데, 그 처음보다 더 많은 13명이 이제 안수식을 또 이튿날 또 이어서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국에 이제 홍콩에 있는 이제 선교사님 한 분도 안수를 받았는데, 이분은 안수 받기로 다 돼 있는데 늦어가지고 늦게 오는 바람에 10분 늦게 오는 바람에 안수를 못 받았어요. 어디를 갔었느냐? 홍콩 이제 그 청소년 단체가 있는데 회원이 한 50만쯤 되는 가장 큰 청소년 단체인데, 거기에 총 대표 되는 분하고 목사님하고 이제 면담이 이렇게 성사돼 가지고 만나기로 돼 있었는데, 우리가 이분들이 그냥 한번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 대해서 또 목사님들이 좀 아셔야 되는데, 과연 이분들이 자세히 알고 만나냐? 지금 목사님은 올해만 해도 5개국의 대통령을 만나고 그 대통령들과 이제 그 나라에 어떻게 이 마인드 교육을 하고 청소년들을 어떻게 이끌 건가, 그걸 이제 의논을 했는데, 그 적어도 이제 좀 우리에 대해서 알리고 만났으면 좋겠다 싶어서 우리가 그 전날 그 총 대표되는 분 말고 그 단체에 이제 이제 간사라고 하는 이제 그 바로 밑에 3명의 대표가 이제 있는데, 그분들 중에 이제 한 분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근데 원래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죠. 미팅을 하려면 미리 약속을 해서 미리 이제 시간을 잡아서 만나야 되는데, 우리는 홍콩에 있을 시간은 3일밖에 없고, 이제 미리 그걸 알았더라면 우리가 사전에 만나도록 이렇게 주선을 좀 하고 대표와 목사님과 만났으면 좋겠는데, 거기 가서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좀 무례한 건 알지만은 우리가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분이 밑에 계신 그분이 시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우리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서류라도 좀 갖다 주겠다고, 뭐 굳이 그럴 필요 없다고 이제,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자료라도 갖다 드리겠다고 하니까, 자기는 바빠서 안 되고 그러면 사무실에 있는 다른 이제 부간사를 만나라고 소개를 해줘서 그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은 지금 전 세계가 이제 공통적인 게 뭐냐면, 전 세계가 지금 마음의 병들어 있는데, 이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치료약이 없습니다. 이 병은 선진국에 갈수록 마음의 병은 더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병들어서 청소년들 문제, 또 사회 문제, 이혼 문제, 자살 문제, 우울증 문제,
신경정신병 문제, 심각한 문제도 일어나고 있지만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고 약이 없습니다. 최근 홍콩에서도 연쇄적으로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홍콩은 땅은 좁고 이제 인구가 많기 때문에 전부 다 이제 고층 아파트에 이렇게 사는데 연쇄적으로 대학생이 한 명 뛰어내 자살하고 그 다음날 또 뛰어내 자살하고 그 다음날 계속 연쇄적으로 자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 홍콩 정부에서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가 돼서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을 찾고 있는데 길이 없는 거죠. 우리가 거기에 대한 치료법을 가지고 있고 대안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하고 이제 접촉이 된 거죠, 보면은. 제가 이제 홍콩을 이제 자주 가게 되면서 홍콩의 이 자살 문제를 좀 이제 연구를 해봤을 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살을 하는데 1위가 뭐냐면 자살 사유 1위가 뭐냐. 그 1위가 부모님의 기대에 못 미치는 거예요. 적어도 이제 홍콩에서 살 정도면은 대부분 다들 막 거기서 성공한 사람들인데 자녀들이 그 부모의 기대에 못 미치는 거예요. 그 자살 사유 1위가 부모의 어떤 기대에 못 미쳐서 자살을 한다는 거죠. 좀 특이한 구조입니다. 좀 특이한 그런 이제 자살하는 데 있어서 자살 사유 1위가 왜 그런지 답을 찾지 못했는데 제가 그분을 만나면서 정확하게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홍콩은 집값이 너무너무 비싸기 때문에 뭐 직장인이 집을 장만한다, 내 집을 마련한다, 이거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랍니다. 다들 새 들어서 사는데 그것도 한 집에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시작해가지고 손자, 손녀 다 같이 살아야 되는 구조인 거예요. 제가 이제 홍콩 그 집을 직접 방문하진 않았지만, 가보진 않았지만, 아파트를 보면은, 아파트의 어떤 그, 보면 밖에서 봐도 이 아파트가 얼마나 큰지 작은지 그걸 알 수 있는데 굉장히 좁은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직접 이제 그곳에 가본 분한테 물어보니 그러면 일본 사람들도 굉장히, 좁게 살거든요. 작은 집에 이렇게 사는데, 그럼 일본보다 더 좁냐고 하니까 일본보다 훨씬 더 좁게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일본은 뭐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 손녀 다 같이 살진 않은데 홍콩은 이제 그렇게 가족 단위로 집에 가면은 정말 서로 몸이 막 부딪혀야 될 정도로 복잡하게 산대요. 이제 그런 구조에 살다 보니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냐면은 자녀들이 독립을 못하고 부모 밑에서 어른이 되어도 20살이 되어도 또 25살이 되어도 심지어 30살이 되어도 부모님 밑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의 세계는 약해져서 중학교 수준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홍콩에서 자살을 많이 하는지를 알겠더라고요. 마음이 안 자란 거죠. 부모의 보호 아래 있다 보니까 마음 세계가 안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를 행복하게 해주려면은 자녀들을 여러분이 품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녀들의 마음의 세계가 자라고 그래야 마음이 강해지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영향이 많아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서 성인이 되었는데도 보살펴주고 그게 사랑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자녀를 놓았을 때 훨씬 더 자녀가 복되게 됩니다. 그래서 홍콩에 그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대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전날 찾아가서 부간사되는 그분에게 우리가 하고 있는 마인드 교육이 어떤 건지, 왜 오늘날 그 자살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들, 제가 이제 그 마음의 상처에 대한 강의하면서 우리가 전단지로도 사용하고 했는데 도표 그려가지고 물음표 그려놓은 거 알죠? 표면적인 원인과 근본적인 원인. 표면적인 원인은 어떤 사람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어떤 사람의 행동이나 말 때문에 상처를 받고 마음이 병드는 것처럼 보이죠. 실제로는 근본 원인이 따로 있다. 그 물음표까지만 해주는 거예요. 답은 안 알려주고. 이분이 그 다음이 듣고 싶을까요? 안 듣고 싶을까요?
이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는데 물음표만 딱 찍어 놓고 안 알려주니까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날 이제 박 목사님과 이제 미팅이 총간사되는 분 대표되는 미팅이 이루어졌는데, 목사님은 이제 만나는 사람마다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복음을 전해주시죠. 그래서 사전에 이제 그분들 만나보니까, 이제 대표도 크리스찬이고, 총 그 대표되는 분도 크리스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들었죠. 목사님, 이 단체가 기독교 단체는 아니지만은, 여기에, 대표되는 분도 크리스찬이고, 여기 이제 부대표되는 분도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마음껏 복음 전하셔도 됩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소스를 드린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날 만나서 총간사되는 대표되는 그분이 자기 단체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는데 엄청난 단체더라고. 굉장히 큰 단체인데 홍콩 시내 중심에 23층 되는 빌딩을 자기들이 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직원이 1200명이나 되는 큰 단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 자기들 이제 소개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목사님 말씀할 차례가, 목사님은 쭉 누가복음 15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복음을 전했죠. 미팅 시간이 이제 1시간이었는데 1시간 그분들 이제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 시간 거의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치고 이제 돌아가는데 그 대표되는 분이 저에게 언제 따로 한번 이 마인드 교육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자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뭘 느꼈을까요? 그 전날 부대표되는 분한테 마인드 교육을 쭉 해줬는데 이 대표되는 분한테 보고를 한 거죠. 그러니까 궁금할까요? 안 궁금할까요? 궁금하죠. 그래서 저를 다음에 또 개인적으로 한번 만나서 이 부분에 한번 더 좀 듣고 싶다고 하는데, 또 그래서 제가 해외 갈 일이 자꾸 많아지는 것 같아요. 한번 가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꾸 이분들이 오라고 이제 요청을 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홍콩에 우리가 이 마인드 교육을 통해서 이 젊은이들을 변화시키면 이제 중국 대륙에 청소년 문제가 심각한데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베트남처럼 중국 정부도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청소년들을 변화시키는 마인드 교육을 받아들일 거라는 거죠. 베트남 정부도 우리 IYF가 기독교 단체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우리하고 정부 차원에서 MOU를 맺어서 베트남에서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그 정서를 주고 허락을 해준 그것이, 우리가 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우리 아니고서는 청소년들 문제를, 또 이 마음의 문제를 삶이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우리에게 문을 열어줬던 것처럼 중국도 또 그렇게 길이 열릴 거라는 생각이 굉장히 소망스러웠고, 또 사역자들 마음에 믿음을 가지면서 굉장히 소망스러운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수요일까지 이제 그 모임을 마치고 나서 이제 목금토 3일 동안은 천안에서 해외 마인드학과 교수 지원자 이제 교육이 있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이 마인드 교육을 배우고 싶어서 학과를 개설하고 교수를 보내달라고 요청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1차로 잠비아에서 12,000명 되는 그런 학교인데 신입생부터 이 교육을 하고 싶다. 신입생이 3,000명인데 이 3,000명에게 이제 교육을 하려면은 적어도 5명의 교수가 있어야 3,000명에게 이제 교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차로 이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은 분들이 잠비아에 이제 파견을 가게 됩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잠비아만이 아니라 나이지리아에서도 교수를 요청하고 있고, 또 인도에서도 교수를 요청하고 있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멕시코에서 어디에서 여러 나라에서 요청을 하고 있어요. 제가 어제 교육을 마치고 마무리를 지으면서 훈련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영어 잘 못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어과를 개설해 달라고 요청하는 데도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어과 개설해 달라고 하면은 뭐만 잘하면 될까요? 예? 한국말만 잘하면 됩니다. 한국에도 영어 원어민 이제 초청하면은 한국말을 잘합니까? 영어를 잘합니까? 영어만 잘하면 되죠? 예, 한국의 원어민, 이제 외국의 한국어 원어민 교사를 하면은 영어 못해도 괜찮겠죠, 그죠? 그래서 가서
거기 가서 영어 배우고 거기서 한 몇 년 가르치면서 영어 배우고 거기서 석사과정 밟고 박사과정 밟고 그러면 또 마인드 강사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오신 분들은 다 소망을 갖고 돌아갔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참 소망스러운 것은 우리에게 이제 다른 문제 아니고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우리 나름대로의 기준을 갖게 되었고 내가 옳다는 생각을 사람들은 버리지 못하는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토해내야 된다. 즉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믿지 않는 이런 사람이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똑같이 역사하신다. 그 말씀과 이제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면 이게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것이 없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은 이건 좋은 거다. 그리고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나고 부담스러운 일을 만나면은 늘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나는 안 돼, 나는 부족해, 나는 믿음이 없어 이 생각 가운데 빠져드는데 그 사단이 주는 생각과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온전케 해놨다는 그 말씀으로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면은 주님이 우리 삶 속에서 마음껏 역사하는 이 믿음에 대해서 소망을 우리의 마음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 참석한 분들이 다들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야 이렇게 박 목사님과 가까이 함께 하면서 이렇게 훈련을 받아보긴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 우리는 늘 그렇게 사니까 군유수고 훈련을 할 때도 목사님 늘 그렇게 하시고 또 사역자 모임 할 때도 늘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는 늘 당연한 것이었는데 거기 온 형제자매님들은 이렇게 박 목사님과 함께 하면서 오전에 말씀 듣고 오후에 말씀 듣고 저녁에 말씀 듣고 목사님 앞에 또 말씀 듣고 발표하고 간증하고 이런 시간을 가지면서 이런 시간을 가져보긴 처음이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저도 제가 너무 아쉬운 것은 정말 이런 훈련에 우리 형사매님들 함께 했으면 얼마나 좋겠나. 해외 마인드학과 교수로 가고 안 가고를 떠나서 이런 훈련을 함께 받았더라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저도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소망스러웠고 또 함께한 형제자매들 모두의 마음에 소망스러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 에베소서 3장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좀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여기 보면은 3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자, 이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라고 말씀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나무를 옮겨 심다 보면은 나무를 옮겨 심을 때 이 나무를 옮겨 가지고 놓으면은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옮겨 심은 나무가 뿌리를 내려 가지고 그 뿌리가 정착이 되었을 때 그 나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당 앞에도 소나무를 옮겨 심어 놨는데 대덕 수양관에서 전국에 많은 이제 교회 이제 소나무를 옮겨 심어 놨는데 수양관에 이제 그 산에는 소나무가 너무 밀식되어 가지고 좀 솎아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나무를 옮겨 심은 교회들이 많은데 그 나무를 옮길 때 그냥 옮겨다가 이제 심어만 놓으면은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게 이제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처음 대덕 수양관을 짓고 그 올라가는 길목이나 수양관에 산에 있는 소나무를 거기다 옮겨 심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군청에서 나와서 직원들이 이제 지나가면서 이 나무 누가 옮겨 심었습니까? 하고, 예, 우리가 옮겨 심었지요. 하니까 이분들이 이 나무 다 죽었습니다. 하고 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를 산에서 막 그 나무, 무거운 나무 파다가 이렇게 산에 다 잘 이쁘게 잘 심어 놨는데, 전문가가 보고는 다 죽었대요. 아니, 소나무 잎이 시퍼렇게 지금 살아있는데, 죽기는 뭐가 죽고 우리가 잘 옮겨 물 잘 주고 심어 놨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소나무 잎이 누렇게 뜨더니만, 하나, 둘 죽기 시작하더니만, 정말 그분 말씀대로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우리는 소나무를 옮겨 심을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소나무를 그냥 옮겨다 심으면 안 되고 뿌리가 건드리지 않도록 흙을 잘 이렇게 묶어가지고 새끼줄로 묶고 그 다음에 또 고무줄로 밴딩을 하고 그 다음에 와이어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 뿌리하고 흙하고 이제 떨어지지 않도록 해서 옮겨 심어야 되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그 방법을 배워가지고 옮겨 심는데 옮겨 심으면은 나무가 잘 살아요, 보면은. 자, 여러분, 나무가 살았다는 것은 옮겨만 놓으면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무가 이제 뿌리를 내려서 그 자리에 이제 정착이 되어야 사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서 이게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자, 말씀이 내 마음에 자리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 말씀 알아. 내가 알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자리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말씀이 내 마음에 자리를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어떻게 아느냐? 먼저 그것부터 이야기를 드릴게요. 여러분 마음에 말씀이 자리를 잡은 사람은 말씀과 정반대되는 형편이 와도 말씀이 밀려나가질 않아요. 말씀을 머리로 알고 있고 내가 말씀을 받아들였다고 받아들였는데 말씀과 반대되는 형편이 오면은 말씀이 밀려나 버린다는 것은 이게 내 마음에 자리를 잡은 게 아닌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성경적인 표현으로 보면은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13장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3장 20절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했습니다. 자, 씨 뿌리는 비유에 있어서 돌밭에 뿌리온 자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그 속에 뿌리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뿌리를 내리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 마음에 자리를 잡지 못한 사람은 자, 즉시 기쁨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받아들였느냐 안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자리를 잡았느냐 안 잡았느냐,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자리를 잡았다는 건, 뿌리를 내렸다는 것은, 자, 여러분 말씀을 인하여서 뭐가 일어난다고요?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난다고 돼 있죠.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난다. 왜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합니다. 자, 그 앞에 보면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온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온 자요 했는데,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온 것을 빼앗는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 경우가 있고 악한 자가 와서 사단이 그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고 그 다음 사단이 또 어떤 일을 하느냐, 말씀을 받아들이면은 사단은 그 말씀이 마음에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려고 어떤 일을 하느냐,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자,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을 빼앗아가 뿌리는 일을 하고, 적시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받아들인 사람의 마음에 이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마음에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마음에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난다. 이 이야기는 사단은 반드시 말씀과 반대되는 형편을 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음에 자리를 잡지 못한 사람, 말씀이 마음에 뿌리를 내지 못한 사람은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 곧 넘어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를 보면 여러분들이 나무를 딱 봤을 때 우리는 나무 줄기가 올라 있고 가지가 뻗어져 있는 그 나무를 봅니다. 밑에 그 나무 뿌리가 어떻게 뻗어 있는지 모르죠. 근데 여러분, 나무가 있으면 나무가서 가지가 무성하게 옆으로 뻗는 나무가 있고 가지는 옆으로 많이 위로 쭉 올라가는 그런 나무가 있죠. 그럼 나무 뿌리는 위로 자라는 거하고 비슷하게 나무 뿌리가 뻗어간답니다. 옆으로 무성하게 가지가 펼쳐지는 가지들은 뿌리도 밑으로 내려가서 뿌리가 무성하게 옆으로 뻗어 있고, 곱게 위로 올라가는 나무는 뿌리도 곱게 밑으로 내려간답니다. 자, 근데 태풍이 불면은 잘 넘어지는 나무가 있죠. 태풍 불어서 넘어지는 나무들이 어떤 나무예요? 가로수들 잘 넘어지죠. 다시 말해서 원래 그 자리에서 깊이 뿌리를 내린 나무가 아니라 옮겨 심은 나무고, 옮겨 심어서 뿌리를 내리도록 지지대를 받쳐줬는데 큰 바람이 불면 그런 나무들은 쉽게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마음에 뿌리가 내려져 있지 않은 사람은 말씀과 반대되는 형편이 오면은 그 말씀이 밀려나 버린다는 거예요.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날 때 곧 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마음에 자리를 잡았느냐 안 잡았느냐, 수많은 말씀을 알고 있는데 그 어떤 말씀도 마음에 자리를 잡고 있는 말씀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번 천안에서 교수 지원자 교육을 하면서 목사님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어떤 일을 하느냐, 말씀이 마음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이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들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렸을 때 이게 능력이 되어지고 이게 열매를 맺고 결실케 해주는데, 이게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은 결실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이사야 성경 37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사야 37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37장 31절.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그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히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자, 여러분, 여기 말씀에서 이제 유다 족속 중에 남은 자들이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열매를 맺으려면은 아래로 뿌리를 박지 않고 위로 열매가 맺히질 않는 거예요.
자, 이런 표현을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내 삶의 열매가 나타나려면은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뿌리를 받고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도 내가 그걸 넘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넘어가느냐? 이번 천안에서 교육이 그걸 넘어갈 수 있는 어려움을 만나고 문제를 만났을 때 여호람 왕과 여호사밧 왕에 관한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여호람 왕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니까 망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여호사밧 왕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여기에 있지 아니하냐. 자, 이 마음은 하나님과 링크를 거는 마음이다.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거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과 연결시키면 그 문제, 그 어려움은 문제가 아니고 어려움이 아니고 축복이 되어진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는데 생축에게 물을 이제 먹일 물이 없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이리로 인도하셨다는데, 여호사밧 왕은 아니다. 여호와께 물으니까 비가 오지도 않는데도 물이 넘쳐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말씀을 전하시면서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과 링크가 되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 대부분 사람들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믿음이 없어, 나는 안 돼, 난 육신적이라서 안 돼,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하는데, 엘리사의 생도들이 빌려온 도끼로 나무를 찍는데 도끼자루에서 이제 도끼가 빠지는, 물에 빠지는 그 말씀을 전해주면서 정말 생각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보니까 꼭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었던 책만 같아요. 보면은 우리 사역자들이 생각 없이 살고 생각 없이 이래가 참 책망을 많이 들었었는데, 그 보니까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엘리사의 생도들도 보니까 생각 없이 일하더라고요. 아니, 도끼질을 하면 왜 이제 물을 덩치고 도끼질 하면 도끼가 물에 안 빠지죠, 보면은. 그리고 도끼 자루가 도끼에서 빠지면 느슨해지는 게 한두 번 도끼질을 하다 보면 느끼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래 일하는데,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안 된다. 왜요? 엘리사가 함께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부족함은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 하나하나는 우리 마음에 이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 말씀을 하나하나 전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모두의 마음에 이제 소망을 갖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그냥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그냥 말씀만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가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지만 말씀과 반대되는 형편이 올 때, 자,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난다고 했죠. 사단은 꼭 우리 마음에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과 반대되는 형편을 줘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영적으로 어릴 때는 말씀을 받아들였는데 왜 형편은 정반대로 나타나냐. 야,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믿는다고 했는데 실제 내 눈앞에 펼쳐진 형편은 왜 말씀과 정반대되는 형편이 오냐 하고 내 마음이 그냥 형편으로 기울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 삶을 살아올 때는 말씀이 일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의 뿌리채, 그냥 송두리채 뽑혀 버리는 거예요. 왜?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돌짝밭에 뿌려진 자처럼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는 말라버리는 거예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뿌리를 내리는, 그리고 터가 굳어져서 굳게 설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이 터득하게 하셨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말씀과 정반대되는 형편이 와도 내 마음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말씀이 내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내 마음에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세계고 이 약속의 섭리를 발견했을 때 내 마음에 아주 쉽게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말씀이 내 마음에 자리를 잡고 그 다음 그 말씀대로 일하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과 연결되면 이건 좋은 거야. 하나님이 이유 없이, 하나님이 허락 없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는다. 이 어려움은 좋은 거라고 했지만은 그 말씀 역시 전에는 내 마음에 말씀이 뿌리를 내리기 전에는 그게 이해가 잘 안 갔습니다. 어려운 건 어려운 거지, 어려운 것이 왜 좋은 거야. 근데 이 신앙을 하면서 반드시 배워야 할 것이 이 부분인 거예요. 사단은 말씀을 빼앗아가는 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을 줘서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넘어지게 하고 말라버리게 하는 일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은 듣고 알고 있지만은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면 말씀과 반대되는 형편이 오면은 금방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과정을 좀 두고 말씀과 정반대되는 형편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신앙부터 먼저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봅시다. 로마서 4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4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리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의 죽음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음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했습니다. 자, 이게 말씀이 그 마음에 자리를 잡은 사람, 말씀이 그 마음에 이제 뿌리가 내려진 사람,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형편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형편은 정반대되는 형편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식이 하나도 없고 그 다음 이제는 기다려도 자식은 없고 백세나 되어서 자기 몸의 죽음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음 같은 이 위치 가운데까지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형편이 이 말씀을 몰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형편이 이 말씀을 흔들지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의 터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말씀이 마음에 뿌리를 내리면 이렇게 됩니다. 정반대되는 형편이 오고 자기 몸의 죽음 같은가 사라의 태의 죽음 같은 형편이 와도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그 비결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비결이 뭐라고요? 약속의 세계를 발견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는데 이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세계와 연결되어져 있을 때, 이 약속의 비밀을 깨달았을 때 이런 삶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의 죽음 같은가 사라의 태의 죽음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 약속을 의심치 않고 했습니다. 여기 하나님 약속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 다음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마음에 터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데는 약속의 세계와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사도행전 27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8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자, 지금 형편은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진 상황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과 정반대되는 이런 형편이 왔는데 그 형편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말씀을 몰아내질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약속 위에 굳게 서서 이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의 마음을 보십시오. 22절, 내가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건 뭐냐?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세계를, 약속의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나면은 어디에서 흔들려 버리냐면은 어려움을 만나고 문제를 만났을 때 흔들리는데 어디서 흔들리냐면은 야, 네가 육신적이니까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네가 신앙을 안 하니까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야, 네가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내게 역사하지 않는 거야. 넌 안 돼. 넌 육신적이라서 안 돼. 우리는 쉽게 행위와 결부되어져 있는 소리를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말씀 위에 굳게 서려면은 이 약속의 비밀은, 약속의 세계에는 우리 행위가 1%도 들어가지 않는 것이 약속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은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일을 하겠다, 그런 조건부의 약속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일방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하는 약속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는 약속들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는, 그건 아브라함의 행위가 1%도 들어가지 않는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할 때 그 역시 인간의 행위가 1%도 들어가지 않는 100%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고, 그걸 약속의 세계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이 비밀을 하나 깨달았을 때, 내가 죄사함의 비밀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 이 약속의 비밀을 깨달았을 때 내 이 하나가 내 삶에 오는 어려움과 문제들을 전부 다 복으로 바꿔놓더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너무너무 복되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도 이 약속의 세계 하나가 다른 사람에게도 너무 복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사단이 반드시 말씀을 받아들이면 말씀을 인하여서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게 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 이건 법칙이구나. 말씀과 정반대되는 형편이 오는 것이 이게 당연한 일이구나. 그러면 이걸 내가 넘어가기 위해서는 내 각오로, 결심으로, 의지로가 아니라
또 내 좋은 마음으로 절대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신앙을 하는데 사람들이 좋은 마음으로 따르려고 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간적으로 좀 선한 사람, 착한 사람들은 좋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그 받은 말씀대로 그 말씀을 따라서 하려고 하는데 그 인간적인 그 선한 마음이 악한 것은 약속에게 기대를 두는, 행위와 결부되지 않는 전적으로 말씀에 기대를 두고 약속에 기대를 두는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고는 자기가 또 시도해보고 자기가 또 시도해보고 또 한계를 느끼고 또 안 되고 또 더 잘해보려고 애를 쓰고, 여러분 그거 하나도 안 반가운데 그런 삶 살기를 성경은 전혀 원치 않는데 인간적인 사람들은 자꾸 그 길로 가요. 이건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안 된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북한은 소련제 탱크를 밀고 내려왔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에는 탱크를 파괴시킬 무기가 없었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일편단심으로 열정으로 수류탄을 들고 소총을 들고 그 앞에 나가면 되냐는 거예요. 그건 무모한 거예요. 그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지 아무리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뭐 수류탄을 들고 가고 소총을 들고 가봐야 그걸로는 탱크를 막을 수 없고 탱크라는 무기 앞에 맥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세계는 여러분의 좋은 마음, 여러분의 선한 마음, 여러분의 충성된 마음으로 열심히 하려고 애쓴다고 해도 되느냐? 그건 탱크 앞에 소총 들고 나가는 건 무모한 짓인 거예요. 그걸로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 버리고 야 이걸로는 안 되구나, 이게 좋은 마음이지만 이 마음을 갖고 안 되구나, 다른 무기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걸 벗어 던지고 그걸 내가 버리고 다른 무기를 가져와야 되는 것처럼 신앙 안에서도 내 좋은 마음, 내 충성된 마음으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내가 충성해 보려고 신앙해 볼 애쓴다는 것은 탱크 앞에 소총 들고 나가는 무모한 짓과 같은 거예요. 그걸로 안 됩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은 영적인 길이기 때문에 사단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인하여 환난과 핍박을 주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넘을 거냐. 여러분의 좋은 마음, 여러분 충성된 마음 가져오면은요, 사단은 휘파람 부르면서 너무 좋아합니다. 야, 저 누구 형제, 누구 자매가 자기 충성된 마음 들고 나오네, 자기 선한 마음 들고 나오네. 그건 사단이 휘파람을 노래 부르면서 즐겁게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사단의 밥입니다. 또 무너지고 또 안 되고 또 인간적인 미안한 마음 갖고 또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또 안 되고 결국 그러다가 이제 신앙 포기하는 거예요. 자포자기 나는 안 될 사람이구나. 그 사람에게는 말씀이 안 들어가요. 너로서 안 되고 이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 세계에, 이 믿음을 갖는 세계에 옮겨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선한 마음이 그렇게 악한 게 그걸 버리고 약속의 세계에 와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이 무기를 갖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자기 선한 마음, 충성된 마음, 그 마음으로 신앙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안 버려지면 근본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싸움은 사단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말씀을 인하여 반드시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있는데 눈앞에 보이는 형편은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구원의 여망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기에는 내 행위가 1%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 반대되는 형편이 왔는데 그걸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설 수 있게 만드는 건 약속입니다. 골로새서 1장 말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여러분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했는데 자, 터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이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앞에 한 절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뿐만 아니라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려고 했는데 그러면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여기 이 말씀대로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려면 어떻게 해야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질 수 있습니까? 내가 모든 부분에 하나님 뜻대로 살고 모든 부분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행위가 들어갑니까? 네가 말씀대로 살면 네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 그렇게 된다고 했습니까? 아니죠. 믿음에 거하고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결국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지는 데 있어서조차도 내가 뭘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말씀에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가 믿음을 가질 때 가능한 건데 이 약속의 세계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의 세계를 주면서 말씀을 인하여서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 이걸 넘을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거기에 대비해서 사단이 말씀을 인하여서 환난을 주고 핍박을 주면서 이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데 그걸 막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뭐냐면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 약속의 세계에는 내 행위가 1%도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처음 사역을 할 때 이 세계를 하나님이 내 눈을 띄워주셨고 이 세계 약속을 믿는 이 세계에 하나님이 내 앞에 이 믿음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내 앞에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나는 습관처럼 버릇처럼 어려움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은 약속의 말씀은 뭐가 있을까? 이런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약속은 어떤 것이 있을까? 내 마음에 약속을 찾는 버릇이 생겼고 약속을 의지하는 버릇이 생긴 거예요. 왜?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아무리 어려운 형편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내가 약속 하나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절박한 상황 속에 들어가서 내 인간의 방법으로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의지할 자도 없고 길도 없고 방법도 없고 암담한 상황에 놓였을 때 유일하게 소망을 둘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데 내가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 믿었을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놀랍게 이 약속대로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구원을 받으면 어려움 없이 편하게 살 줄 알았습니다. 왜?
아니,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는데, 전능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는데, 이제 내게 오는 어려움 다 막아주고 내게 오는 문제 다 막아줘서 나는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신앙을 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웬걸 신앙을 해보니까 구원받기 전보다 구원받고 나서 어려움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오늘 가만히 앉아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 내가 구원받기 전에 어려움이 많았는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어려움이 많았는가 가만히 계산을 해봤습니다. 아무리 봐도 구원받고 나서 어려움을 더 많이 당한 것 같아요. 아니, 이거 뭐야? 아니,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이 어려움을 다 막아주고 문제를 다 막아줘서 어려움을 안 당하게 해야지. 왜 어려움을 더 많이 만나지? 왜 문제를 더 많이 만나지? 그때는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 보면서 너무 감사한 것은, 지금도 감사한 것은, 만약에 하나님이 어려움을 다 막아줘서 어려움을 안 당하게 했으면 난 지금도 온실 속의 화초처럼 조그마한 어려움이 오고 조금만 문제가 와도 그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는 나약한 사람이 되어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그렇게 나약해 빠진 그리스도인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굳게 서서, 터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그 삶을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그 세계를 발견했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는 내 앞에 있는 어려움을, 문제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찾아서 발을 내딛고 나가려고 보니까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명절 한 주간 지나고 나면 캄보디아도 가야 되고, 몽골도 가야 되고, 케냐도 가야 되고, 우간다도 가야 되고, 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케냐와 우간다에 나무사님께서 가서 대통령을 만나고 대통령에게 이 마인드 교육의 필요성을 이야기를 했고, 교육부 장관에게 지시를 해서 이 교육을 하라고 지시를 했지만은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금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왜 안 되는지를 알죠. 왜? 담당자들이 마인드 교육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위에서 하라고 지시를 했지만은 이게 어떤 건지 모르니까 일이 추진이 빨리빨리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가라고 안 했지만 가서 이 정부와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 가서 우리가 하고 있는 마인드 교육이 어떤 건지를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해외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은 커리큘럼을 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마인드 학과를 개선, 여기에 대한 커리큘럼을 달라. 그래서 이제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제 보내주면은 그쪽에서 자꾸 뭐 좀 더 자세한 거, 뭐 좀 더 이제 이걸 요구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분들이 이 마인드 교육을 이해를 못했구나. 제가 이제 한국의 대학교에 이제 교양 과목으로 이게 채택이 돼서 강연을 하게 될 때, 그때는 어떻게 됐나 봐요. 그때 제가 제출한 서류는 거기서 뭐 이제 커리큘럼 달라고 해서 정말 간단하게 커리큘럼을 줬거든요. 1주차에 뭐 할 거, 2주차에 뭐 할 거가 한 학기 동안에 이제 강의할 뭐 제목 정도 적어서 이제 보내줬습니다. 그래도 통과가 돼가지고 학교에서 강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아니 뭔 아프리카에서 뭐 더 자세한 걸 요구하나. 가만히 보니까 서류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분들이 마인드 교육을 이해를 못했구나. 제가 이제 마인드 교육을 이제 강의를 하게 될 때는 거기 이제 부총장 되는 분이 이제 이남규 부총장이 거기 학교에 계실 때인데, 이분은 우리 마인드 교육을 듣고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걸 우리 학교에 교과 과정에 넣어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이분이 넣어서 이제 이게 된 거죠. 제가 여기에 이 사람들에게 서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교육자들에게 마인드 교육이 뭔지 실질적으로 강의를 해줘야 되겠다. 필리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필리핀에 4만 명 이상 교사들이 이 마인드 교육을 받은 이유가, 한국에 이 교사들이 연수를 받으러 오려고 120명이 연수를 받으러 오려고 하니까 장관이 도교육감한테 야, 무슨 일이 있길래 교사들이 한꺼번에 120명이나 해외로 지금 연수를 받으러 간다고 하냐, 마인드 교육 뭐 연수 받으러 간다고 목적을 줬는데 이게 뭐냐. 도교육감이 모르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급히 도교육감이 한국에 직접 오셔가지고 도대체 우리 교사들이 뭐 때문에 한국에 오는지 사전 답사차 왔습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이런 교육을 할 겁니다 하고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뭘 했느냐? 마인드 교육 강의를 직접 강의를 해줬습니다. 8명이 오셨는데 그분들 앞에 직접 이제 강의를 2시간 강의를 해주니까 이런 강의라면은 우리 교사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이거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통과가 됐거든요. 인도에 가서 제가 지난번에 간증한 것처럼 여러 주에서 막 장관님들이 직접 총장들을 모으고 교육자를 모아서 그렇게 해준 것도 직접 이분들이 한국에 와서 마인드 강의를 들어본 거예요. 제가 월드 캠프를 할 때 10월 3일 날 이제 개막식을 하고 10월 4일 날 아침 8시 이제 30분에 마인드 강연 샘플 강의를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저는 작년에는 이제 장관 포럼, 총장 포럼 때 마인드 교육이 이런 거라는 걸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반응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내가 직접 강의를 하겠다고 프로그램을 바꿨습니다. 이분들에게 직접 마인드 강의를 한번 들려주자. 그래서 과연 개막식 끝나고 첫날 아침에 이런 시간에 장관님들이 얼마나 오실까, 총장님들이 얼마나 오실까. 근데 제가 좀 일찍 가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보니까 거의 90% 이상이 시간 전에 오시더라고요. 나머지 분들은 거의 시간 맞춰서 오시는 분 거의 다 참석을 하셨습니다. 제 마음에 그날 밤늦게까지 준비를 하고 아침에도 준비해 놓은 강의가 있었습니다. 이걸 강의를 하려고 하다가 제가 현장에 가서 강의 주제를 완전 다 바꿔버렸습니다. 마인드 교육이 왜 필요한지 설명하지 말고 정말 이분들 마음에 터치가 될 수 있는 정말 이게 필요하구나 하고 마음에서 느낄 수 있는 강연으로 제가 바꿔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이분들의 반응이 훨씬 더 큰 반응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가서 제가 정말 왕처럼 대접을 받으면서 그 주에 주 정부측과 일을 할 수 있었고 주지사를 만나고 청소년부 장관을 만나고 내무부 장관을 만나고 거기에 또 주에 수상되는 분의 초대를 받고 막 이런 왕처럼 대접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이분들이 직접 마인드 강연을 들어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간다나 케냐도 정부하고의 어떤 일들이 그 이후에 잘 진행이 안 되길래 제가 이제 먼저 우간다 총리실에서 이제 초청장이 왔습니다. 총리실에서 우리 교사협의회에 먼저 이 강의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초청이 왔길래 제가 케냐하고 일정을 맞춰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케냐의 대통령을 만나고 그 교육부 장관을 만나고 이야기가 됐는데 불구하고 일선에서는 이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케냐는 총장 포럼 및 교육부 교육자 포럼을 제안을 제가 했었고 우간다에는 이제 총리실 초청으로 제가 가서 강연을 하러 가게 되어지는데 이분들이 밑에 분들이 먼저 알아야 적극적으로 추진이 될 거라고 제가 믿고 이제 일을 진행을 하는데 제 마음에서 내가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어려움을 넘는 법을 배우고 터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았을 때 형편과 정반대되는 그런 말씀이지만은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자리를 잡았을 때 이 말씀은 그 형편을 다 바꿔놓더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다 해결하고 말씀대로 하나님이 복되게 말씀대로 영광스럽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세계를 발견하고 난 이후에 내 눈앞에 보이는 형편이 어떠하냐 하나도 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 어떠냐가 중요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또 어떤 약속이 있느냐 그 약속 하나 의지하고 갔을 때 하나님은 만 가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내가 말씀을 그냥 듣고 앉아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자리를 잡아야 결실이 되구나. 이게 뿌리가 박혀야 결실이 되구나. 그 사단은 그 일을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인하여서 환난과 핍박을 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말씀을 인하여 환난과 핍박을 주는데 넘어진 사람은 누구냐면은 넘어진 사람이 누구냐? 돌짝밭에 심기운 사람입니다.
돌짝밭에 심겨온 사람인데 씨를 뿌렸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막는 돌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마음에 내 기준이 있고 내 옳음이 있고 내 판단이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판단, 여러분의 결정권을 여러분이 갖지 아니하고 예수님에게 넘겨버린다면 여러분 마음에 돌이 제거되고 여러분 마음에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만드는데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의 판단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 옳음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사단이 말씀이나 환난과 핍박을 줄 때 넘어져 버리라는 거예요. 자, 오늘 다시 본문 말씀을 돌아보십시오. 에베소서 3장 14절, 사도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는 게 뭐냐?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비는 게 뭐냐면은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했습니다. 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면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고 모든 역사를 모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했는데 여러분 우리 마음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것은 사랑 가운데서 사랑 안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자주 흔들리냐면은 사람들의 마음은 자기 행위를 보고 자기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은 한없는 사랑인데 여러분의 마음은 그렇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보면 나 같은 사람에게 주님이 일을 하시겠나?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시겠나? 여러분 저는 제가 요즘 참 감사한 일이 하나 있는데 누가복음 15장처럼 잃었다 얻은 아들이 있어요. 한 집에 살지만은 집 나간 탕자처럼 사는 아들이 있었는데 잃었다 얻은 아들이 있는데 제 아들이 문자를 이렇게 보냈는데 내 아들이 맞나 싶은 거예요. 성교학교 가서 훈련받고 있는데 첫 번째 가면 뭐 하는지 압니까? 금식하면서 일주일 동안 성경 한번 읽는 걸 하거든요. 그럼 뭐 허리가 아파서 죽겠다고 이제 뭐 그런 문자도 오고 뭐 이제 기도해 달라고 마음 흔들리지 않게 기도해 달라고 하고 이런저런 문자가 오는데 오늘 아침에는 문자를 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하면서 문자를 보냈는데 아빠 오늘 저녁에 연합예배 오면 저 만나면 한번 안아주세요 하면서 가는데 제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소리입니다. 일주일 동안 해외를 갔다 와도 다녀오셨어요 하고 지방에 들어가면 이제 그만이었습니다. 얘는 성교학교 가르칠까 싶어 일부러 신앙을 안 했거든요. 성교학교 가르칠까 싶어 일부러 교회 이제 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왔는데 제 아들이 맞나 싶어요. 보면은 제 마음에는 잃었다 얻은 아들로 지금 제가 제 마음에 이제 두고 있는데 그 마음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그게 가장 큰 복인데 내가 성경을 보고 하나님 마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연결되면은 내가 잊어버리고 살아도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이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제 아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군유스코 학생들이 변화되어서 귀한 복음의 일에 쓰임을 받는 게 뭐냐면은 이들의 행위가 아니에요. 사랑 안에서
이들이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진 거예요. 야, 나는 이렇게 엉망인데 주님은 나를 향하여서 열국의 압이라고 하시네. 주님은 큰 용사라고 하시네. 주님은 복음의 일꾼이라고 하시네. 우리가 잘 아는 이한솔 선교사님, 군유스코 갔다가 해외 봉사활동 가서 봉사는커녕, 그러고 뭐 단기 선교로 가서 선교는커녕 문제만 일으키고 말썽만 일으키고, 가서 옷 팔아가지고 가져간 옷 팔아가지고 담배 사 피고 말썽만 있고 농땡이만 치다가 왔는데, 해외 봉사활동 갔다 와서 이제 목사님이 저 앞에 이제 보이는 피해가지고 피하려고 했는데 마주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인사를 드렸는데, 목사님 말씀에 수고했다고 하는데 자기는 수고 하나도 안 하고 농땡이만 치고 왔는데, 그러던 사람이 귀한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은 행위가 아니고 사랑 안에서, 아, 주님은 내 행위를 보지 않으시구나, 나와 상관없이 일을 하시구나,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세계와 그 사랑이 그 마음에 깨달아지니까 뿌리가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육신적인 사람이라도 그건 우리 인간의 사랑으로 볼 때 이 한계를 넘어서 인간아 해도 너무한다, 너 어찌 그 모양이냐, 이건 인간의 사랑에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나에게 주님이 역사하실까? 또 난 믿음이 없어, 나는 안 돼. 제 안에는 사람이 변한다는 것에 대해 늘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깨트리는 거예요.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아 아들이 변해가지고 전에 들을 수 없는 말을 하니까요. 이제 여러분, 안 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되겠나? 아니요.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집니다. 여러분 마음이 사랑 밖에 있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라는 그건 사랑 밖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 안에서는, 그래,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도 예수님이 죽어주실까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 나 같은 인간을 위하여도 예수님은 죽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에 나같이 육신적인 사람에게도 주님이 역사하실까? 나 같은 사람에게도 주님이 은혜를 베푸실까? 예,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단은 여러분을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랑 밖으로 이끌어내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난 너무 육신적이라서 안 돼, 난 믿음이 없어서 안 돼, 난 너무 게을러서 안 돼, 사랑 밖으로 자꾸 끄집어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상어가 물속에서 무서운 존재지만은 물 밖에 끄집어내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상어가 잡으러 쫓아오면 할머니들도 도망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도망갈 수 있죠. 보면 상어가 물 밖에 나오면 맥을 못 추는데요. 보면은 여러분도 사랑 밖에 끄집어내 놓으면은 아무것도 못하는 나약하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사랑 안에서는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질 수 있는 게 사랑 안에서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약속이기 때문에 내가 이 약속 안에서는 열국의 아비도 될 수 있고 큰 용사도 될 수 있고 사람 낚는 어부도 될 수 있고 뭐든지 될 수 있는 것이 사랑 안에서라는 거예요. 그럼 나 같은 사람도, 예, 사랑 안에서는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사랑 안에서는 열국의 아비도 되고 큰 용사도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도 있고 복음의 일꾼이 될 수도 있고 또 나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셔서 귀한 열매를 나타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도 될 수 있고, 사랑 안에서는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에 가면은 이 사랑의 깊이가 너무 얕은 거예요. 이 사랑이 너무 좁은 거예요. 그래서 몇 번 실수하면, 몇 번 흠을 드러나면 그 사람 마음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 좁기 때문에, 너무 얕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은 안 되라고 해버립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나 같은 사람도 되겠냐는 건 사랑의 깊이를 깨닫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이 사랑의 깊이를 깨달으면 내가 어떤 사람이냐와 상관없이 나 같은 사람에게도 주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행하시며 만 가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어려움을 만날 때, 야, 이 어려움은 내가 육신적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약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어려움도 넘고 부담도 넘고 한계를 넘는 이런 복된 그리스도인을 만들기 위한 것이구나. 내가 이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내 마음을 하나님과 링크를 걸면 이건 하나님 나를 복되게 하기 위한 거야. 내게 하나님이 축복하려고 이러는 거야. 하나님 역사를 나타내고 능력을 나타내고 내게 믿음을 가르치려고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거야.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음에 사랑 안에서 여러분의 터가 굳어지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